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지난번과 똑같이 선악과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했던 선악과의 정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정체를 알자. 할렐루야. 아멘.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나 보다. 그 열매를 따먹었나 보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따먹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선악과를 마치 사과라고 잘못 알고 그 정도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와 그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에덴 동산이라는 그 땅을 만드셔가지고 그 동산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딱 두 그루가 그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나무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 딱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두 나무를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나무 어떤 사람은 매일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매일 생명나무를 따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 구약시대의 창세기에 그 있었던 선악과가 그 당시만 있었고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네가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다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선악과 열매 그렇다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들어갔더라도 그 길을 돌아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서 인간이 따먹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길을 돌아서 나오는 길도 우리는 찾아서 돌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하고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에 돌이켜 나오는 그 길이 바로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말 비극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비극이 찾아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잠깐 복습을 해야 돼. 복습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첫 번째 뭐가 우리 안에 오게 되었어요? 사망이 왔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은 우리의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우리의 육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이 영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죽지만 무엇까지 죽냐? 우리의 영적인 것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땅에서 딱 끝나고 깨끗이 사라져버리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 땅에만 집중하며 살면 돼.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 그 세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을 마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포 조직, 모든 혈관 속에 사단이, 우리가 사탄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말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모든 게 다 악하대요. 인간이 그냥 뭐 어떤 일을 계획하면 그게 다 악하대요. 와,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다 선하다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계획하고 여러분이 꿈꿔왔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추진해왔던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과물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이었고, 그리고 절망이었고, 아픔이었고,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였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는 사단화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악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그래, 너 참 잘했어, 오늘 너 정말 좋은 성적 받았네, 축하해, 이러면서도 속으로 말하지 않는 속에서는 나보다 더 잘하네, 큰일 났네, 이 경쟁사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친구를 축하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나 더 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해야지, 더 많은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심령 깊은 곳을 찾아본다면 절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오죽했으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왜 우리나라 속담이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겉으로는 웃어주면서 축복해 주지만 속으로는 내 모양 내 꼴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단. 그 사단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사단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과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이제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죠?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습, 인간은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것은 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 전,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기 전 인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혼돈스러운가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길이 맞나?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즐거운데 어떨 때는 진짜 하기 싫거든. 그럼 이 길이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이 과를 선택을 했는데 이 과를 선택했는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막 이런 혼돈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와요. 잘할 때는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안 되는 날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학과를 바꿔야 되나? 이거를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이런 혼돈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결혼 잘한 건가? 내가 이 남자를 제대로 만난 건가? 여러분, 이 수도 없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부부가 살면서도 몸은 육체는 서로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만 생각은 다 따로 놀아. 생각은 서로 이런 혼돈한 상태가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늘 외로워요.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부모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그 누구로도 우리의 이 공허함은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는 흑암, 막막해.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이 그냥 어떨 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막막하다는 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가끔씩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50%라도 있다면 50%를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00%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삶, 하나님을 계속 찾고 예배하면서 그것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고아의 영이에요. 고아의 영. 여러분, 고아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왔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서 사단과 연합이 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돼 버린, 이것이 바로 선악과에 먹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비극이 왔어요. 저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저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둠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부정적이에요. 왜? 사단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싫은 거야. 모든 관계도 다 깨지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과 막 친한 꼴을 못 보는 게 바로 사단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의 사건을 갖다가 이 인간에게 이 불행한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아멘. 십자가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 이제는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야 될 그 전날 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다른 방법 좀 찾아보세요. 제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다른 뜻을 좀 발견해 주세요. 그렇지만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요,
그냥 뺑뺑이 돌다가 다시 제자리예요. 뺑뺑이 돌다가 다시 제자리예요. 여러분 제발 정말 다른 길 찾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만나세요. 먼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이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길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더 성장된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겠지만, 여러분 성장하기 전까지 아이들은요 엄마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야 우유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야 이제는 학교 가자 그러면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야 이제는 학교 갔으니까 이제 중학교 가자 그러면 중학교 가는 거예요. 가면 싫어요. 무슨 학교에 안 가요.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이제는 끝난 거야.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를 알고 하나하나 그걸 다 했겠어요. 부모가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여러분 진정한 선악가, 이 선악가의 이 저주에서 끊어지는 것은 무조건 예스예요. 노라는 거는 없어요. 노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자 그러면 예스.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이 이 제자 양육, 이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의 훈련이 뭔가 내 뜻은 없습니다. 이제 내 뜻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만 있습니다. 하나님 뜻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뺑뺑이 돌 수밖에 없어요. 뺑뺑이를 돌았던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예요. 저에겐 리더가 없었어요. 저를 이끌어줄 그 어떤 리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40년을 완전 뺑뺑이 돌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직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9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서 그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의인 된 사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이제는 반납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이 선악과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악과의 뿌리. 선악과의 뿌리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뿌리를 알아야만이 우리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아무리 쳐버려도 이 뿌리가 남아있으면 거긴 다시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잘라낼 것이 아니라 뽑아버려야 돼. 뿌리채 뽑아버리는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악과의 뿌리,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우주 만물에 언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나요?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그 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서 붙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주에 4번에 걸쳐서, 그죠? 4번에 걸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마귀. 원수 마귀 사탄. 이 원수 마귀 사단의 뿌리가 바로 선악과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의 뿌리는 에스겔서 우리 몇 장이요? 쭉 얘기해봐요. 에스겔서 어디에 나왔죠? 28장. 또 이사야 14장. 또 유다서 1장 6절.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마귀 원수 사탄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는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마귀 사탄 원수 누구였어요? 이름이 루시엘 천사였어요. 이 루시엘 천사장, 그는요 다 가졌다고 나와있어요. 에스겔 28장에 우리가 읽었을 때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이 최고로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온몸은 금으로 다 치장, 수많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고, 그죠? 그리고 정말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죠? 무엇을 탐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참 탐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보좌를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쳐버리니까 그냥 땅에 꼬꾸라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루시엘이 타락한 거, 그 자기가 루시엘을 그렇게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그 모습,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똑같은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아담에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기가 그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자, 가장 높은 이와 같이 되자,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찾아와? 아담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그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흐르는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자리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독립적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인간을 창조와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살고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버리고 자기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 안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쫓아낼 생각도 안 해. 그냥 이게 내 생각이나 보다. No, 내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든, 아니면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든. 그래서 로마서는 말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육의 생각을 하는 자는 사망이라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는 사람은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기쁨이요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지, 여러분 내 생각 절대 없다니까요.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서 사단의 생각을 하든지, 인생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거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대충 살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하늘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바보같이 살게 만들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래? 인생에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사단을 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인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금방 시험 들어서 하나님 믿었는데 뭐야? 성적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 믿었는데 이 뭐 F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 나와버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적에 F가 나와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F가 나와도 나의 영원한 생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과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가 내 돈 훔쳐갈까? 어떤 사기꾼을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 많이 벌면 금고만, 그냥 비싼 금고만 찾아다니는 거야. 행여나 이거 누가 훔쳐갈까? 다리 뻗고 못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여러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선악과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사랑해 주시고 최고를 주시는데 하나님 자리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그 자리 조금 그냥 양보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 다른 데서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자리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3살짜리, 5살짜리가 야, 응? 애들은 엄마 말을 들어야지. 싫어요. 왜 제가 엄마 말을 들어요? 나 애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네가 엄마하고 네가 다 해라. 네가 빨래 다 하고 네가 밥 다 해라. 제가 저희 딸 에스더한테 주로 하는 말이 자기 애기 아니라는 거야. 나 애 아니에요. 딱 그 따져 나한테.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돈 다 벌어 와가지고 좀 살림 좀 살아라. 나 좀 편하게 그냥 난 누워 있을란다. 내가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5살짜리 아이한테 네가 그럼 부모해. 네가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너 그냥 응애 맘마 쭈쭈 할게. 네가 그러면 다 해봐.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에게도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돈 뭉치 갖고 뭐 하겠어? 가가지고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맨날 몸에도 해로운 거 그런 거 사다 날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왜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냐?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넉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인간은요 지금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먹고 사는 거야.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 그리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
이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눈을 어디다 딴 데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딱 첫 번째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 인간이 두 번째 눈이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그리고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기초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눈이 돌아가는 게 이제는 나의 즐거움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형편이 펴지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형편이 펴지니까. 그러고 나서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이제 니나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추태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만 하면 추태를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고 권력이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몰려들기 시작해. 그럼 이 마음 안에 야, 내가 좀 뭐가 돼가고 있구나. 내가 말하니까 저 사람이 쫙 오네. 내 권세를 저 사람이 우와 되네 뭐가 이러면서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어디예요? 공산주의예요. 김일성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돼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요, 인간 안에 먹고 살만하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박태선, 그가 처음에는 진짜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병을 고쳤어요. 사람을 치료했어요. 회복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어두운 길로 인도해버리는 그런 악한 죄를 저져. 지금 살아있는 이만희, 자기가 누구라고 그래요? 보혜사 예수래요. 예수래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젊은 청년들 다 처음에는 다 제공해. 다 뿌려. 야, 그 학비 부족해? 도와줄게. 돈 다 대줘요. 그리고 막 사줘. 선물 막 주고. 그리고요, 가난한 목회자들 찾아가가지고 막 교회세 막 다 내주고. 그리고 나서는 들어와서 훈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노예로 전락시켜요. 청년들이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바치는지 아세요? 다 이만희한테 갖다 바쳐요. 그리고 합숙시켜가지고 집에서 완전 집사람 가족들하고 단절시켜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고 단절시킬 수가 있어요? 진정한 교회는요,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여러분, 신천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먹혀 들어간다 싶으면 이제는 가져가고 끊어버리게, 연을 끊게 만들어버리고 아파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통째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청년들 다 집어넣고 합숙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가서 노가대하고 그 돈 다 누구한테? 이만희한테 바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말에 계속 세뇌가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두려워해버려요. 여러분, 이거가 같이 인간이 신이 돼버리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안에는 그런 선악과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안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장로님들 참으로 힘들어요.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을 존중하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약한 부분은 흠이 보여요. 인간은 흠투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흠투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의 옷을 입힘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 어느 인간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들인데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내쫓아버려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오는 목사님마다 다 끌어내려.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못 살아요. 영적인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죽고 망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이 선악과의 뿌리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매일 선악과의 사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이제는 나에게 선악과의 사건이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선악과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내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자꾸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뭔가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뺑뺑이라니까요. 성장이 없어요. 절대 그 사람에게 성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항상 말해요. 왜냐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그것을 끊어내기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돈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성적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명예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 직접적으로 나한테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와요. 세상에 나가서 살 동안 이 안에서는 괜찮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영향이 와요. 내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의 부르심에 나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주의 부르심에 나가면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져요. 그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쌀독이 막 채워지면 좋은데 떨어져요. 실제적인 훈련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막 밖에서 두드려요. 관리비 내놓으라고. 그리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요. 돈 갚으라고.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당황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불시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험이 없다는 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편안하다면 가짜예요. 나의 믿음, 훈련, 이거는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곳에는 여러분 그런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우리 예지 맨날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매일 밤 교회가 얼마나 멀어? 2시간. 이거 생명 걸고 하는 거 솔직히 편한다면 누가 하겠어? 아무나 못해요. 2시간을 걸려서 여기로 왔다가 또 2시간이 걸려서 집에 가. 그럼 집에 가면 잠자야 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이 시간, 여러분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 주님 저 시간 드렸잖아요.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저 시간 드렸잖아요. 주셔야죠. 방언 주세요. 주님 따줘야 돼. 주님한테 저 이대로 못 물러나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발목을 잡고 안 놔줘버리잖아. 놔주지 말아야 돼. 나에게 정말 성령이 찌릿찌릿하다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게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목 잡고 붙잡아야 돼. 죽기 살기로 덤벼야 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아멘. 반드시 받아야 돼.
이 시간 억울해서라도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예지가 늦게까지 기도해서 할렐루야.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고 나가서 엄마는 또 빨리 끝나서 가버려요. 저 밖에서 그냥. 엄마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바퀴만 굴러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전거가 이 마차가 이렇게 마차에 이렇게 마차 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차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 한쪽만 굴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안 돌리고 이쪽만 굴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돌아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뱅뱅이 신앙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 바퀴는 기도 바퀴는 안 돌아가고 말씀 바퀴만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어때요? 힘들기만 해. 나중에는 이제 지쳐. 그럼 나가 떨어져 버려. 안 되잖아요. 예배 드려도 안 되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순종을 해버려. 여러분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군사로서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총을 딱 군대 들어가서 총을 사격을 배우는데 지 멋대로 쏴버려.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걸 맞추려면 이렇게 딱 해서 여기 구멍을 딱 보고 그 구멍 그잖아요. 이렇게 총 알 맞추는 그 구멍 있죠.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럼 거기에다 대고 딱 조준을 해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딱 여기다 딱 붙여야 돼. 이게 딱 안 붙이면 이게 흔들리면 이게 또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군대도 안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딱 쏴야 되는데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나 할 수 있어요. 좀 놔두세요. 내 맘대로. 나 다 할 줄 안다니까. 이러면서 엉뚱한 데 싸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정말 그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만이 바뀌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고달파.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둬. 계속 생각으로 틈타오기 때문에 내 생각,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사단의 생각이 나를 가만히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것의 말씀의 정확한 원리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요. 이 땅에서 정말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지옥을 간다는 것은 거기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딱 가서 거기서 그냥 딱 끝내버리면 괜찮은데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면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드는 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손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선악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의 그 뿌리는 무엇이냐? 나의 독립된 의지와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독립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속시키기를 바라요. 이제는 여러분 내 뜻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이 없습니다.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이 되어서 축제도 하고 이런데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속해서 그것을 보는 것도 죄요. 만지는 것도 죄요. 함께 하는 것도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놔둘 수 없다고 말해요. 그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 선악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모르면 괜찮은데 선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단인데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그 길을, 이제는 악을 짓는 그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이 저질렀던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 했던 그것을 이제는 사람이 그것을 맛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들이 찬탈하려는 것이 인간의 죄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악을 우리가 생각할 땐 윤리적인 죄가 악이라고 생각해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이것은 윤리적인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이 지금 선악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지만 윤리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용서해요. 간음죄를 저지를 여인이 왔을 때도 여인이여,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어. 이제는 가서 다시는 너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이러면서 다 용서해 주셨어. 도적질한 세리들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가 바로 그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뿌리. 하나님,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안에, 보좌 위로 올라가려는 그 악한 행위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고, 그 죄가 무엇이냐? 내 하나님 질서 안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무조건 예수예요. 노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더라고요. 그냥 아멘, 무조건 예수.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주세요. 가장 그 길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그 길을 몰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가 있어. 축제 가서 괜히 이상한 거 보고 오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시집도 빨리 가라. 시집도 빨리 가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런 게 남아있어봤자 여러분만 고통스러워. 그것이 좋은 기억이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할렐루야. 내가 쳐다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맞은 분이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에녹 형제를 몇 번 쳐다봤더니 왜 자기를 쳐다보냐고,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쳐다보는 거야. 에녹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고 애들도 쑥쑥쑥 많이 낳고 그냥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 이 번성하고, 이 번성도 축복이에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주의 땅에 어떻게 일어나?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애들이 안 나버리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는 말종 위기가 와버렸다니까요. 애가 0.5%야,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 됩니까? 두 사람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라도 본전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본전치기도 안 되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라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 초조함,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